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말하는 평안. 그 평안이 뭐냐면 편안이에요. 편안. 편한 세상. 그래서 뭐 아파트 이름도 이 편한 세상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안하고 평안을 헷갈리는 거예요. 편안하고 평안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몸이 편하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몸이 힘들지만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편안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평안은 힘들지만 마음이 평안한 것, 불편하지 않은 것, 이것이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곧 평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 보다 편안하면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뭐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두고, 그죠? 내 대신 뭔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어서 그 자기 몸 육체가 편안하다가 평안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소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평안이냐, 가짜 평안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냐,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이 평안. 평안은 아무 일도 없이 그저 편하고 조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겉은 조용하지만 말 못할 사정과 걱정과 고민,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겉은 부유하고 번져르르하지 또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세상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가 편안한 그런 평안, 그저 먹고 마시는 거 배부르고 등 다스고 내가 편리하게 살면 그 평안? 아니다. 그런 세상에서 얻는 돈 있고 출세하면 가지는 일시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근심하고 고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평안. 예수님은 육신의 삶에서 평안뿐만 아니라 진정한 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평안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댈게요.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자, 진정한 평안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 주신 평안인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서도 유지하는 평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오시는데 피곤해서 그만 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광풍이 불고 풍랑이 나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리고 바다 물결이 배에 부닥쳐서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아이고 배 고물. 그래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게 했었어요. 배는 물에 잠겨 생기고 뒤집어 생기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지금 광풍이 나서 이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어찌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 정도면 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광풍아 잠잠하라 하시니 광풍도 바다도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왜 나하고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다 봤잖아요.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지 못하느냐? 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느냐? 나하고 있는데 나는 자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저가 누군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 저가 누구건데 바다와 바람을 순종하게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니까. 메시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자시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러고 남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풍랑 가운데 찾은 그 평안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다 주신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봐요. 지금 찾아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두렵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불안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돌고 사건 사고가 나면 정말 천지짐이 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진이 그르륵 나봐요. 어이구 여기도 무너질란가. 뭐 그런 생각 하는 사람 있어요? 다 해요. 지금 여러분 영어 전라북도는 그래도 미약한 편입니다. 경상북도, 경북, 경북 쪽은 난리가 나죠. 사람이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답답하고 이게 참 미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래도 자유로운 거예요. 이 전라북도는. 사람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마음을 돈을 많이 가지고 떠서 나는 평안해. 그래서 뭐 바이러스 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지금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세상에서 가진 것 그리고 뭐 대통령? 아니 뭐 대통령이라고 질병에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의사도 걸리고 간호사도 걸리고 다 걸리면 누구나 다. 단지 거기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부유함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닥치면 다 두려워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박사라고 안 무서워합니까?
그래요? 소방관 아저씨들은 하나도 안 무섭죠? 119에서 사람도 구하고 막 완전 보호장구도 하고 다니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럼 대구로 파견을 좀 보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그래도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한답니다. 물론 믿음의 환난도 있고요, 육체적 환난도 있습니다. 신앙의 환난도 있고요. 이 환난은 몸과 마음이 다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환난이 어디가 없어요. 다 있어요. 병도 걸리고요, 아프고요, 고통도 받아요. 왜냐? 우리 육신의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게 누구 때문이야? 했더니 저는 안 그랬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대. 코로나19가 왜 이래야 돼요? 저는 안 그랬어요. 누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가 더 훨씬 중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알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또 격리를 하면서 이 질병에 새어나고자 하고 두려움에 쌓이고 이 지금 불안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한번 확인해 꺼내서 보십시오. 우리의 평안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우리 주었다는데 한번 내놔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한번 내놔보세요. 한번 손바닥에다가 평안을. 주셨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잖아요. 세상 이기라고. 질병이네 폭풍이네 태풍이네 이걸 안 맞으면 좋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당해도 내가 세상 이겼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면 그 말도 안 되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다 평안을 주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못 살아도 한 가지는 있어야 예수님 믿고 평안. 그 평안은 하나 있어야 된다. 다른 거 없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좋은 직장 갈 수도 있고 조금 그보다 못한 직장 다닐 수도 있어도 우리가 평안만큼은 절대로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거다. 마귀는 이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근심도 주고 불안도 주고 두려움도 줍니다. 염려도 줍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내 평안이 안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안. 예수님의 평안, 폭풍 가운데서 잠을 주무시는 평안, 그 폭풍 가운데 잠을 깨어났어도 그 환경을 바라보고 물결이 치고 바다가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 예수님 사람이셔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몸을 입으셨어요. 그럼 무섭고 밥 먹고 체하면 아프고 대변도 봐야 되고 똑같아요.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 건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예수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바꿀게요. 믿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은 믿음 안에서 내가 믿는 바 그분 안에서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어 라는 믿음의 신뢰 확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유지하고 관계가 끊어져 이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그게 뭐겠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죠. 우리가 그 가운데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통하는 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 받고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면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 불안해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감염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그런 감염이다 보니까 서로 몰려고 조심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런 질병의 환란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죽음까지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금의 상황을 견디고 이기며 승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평안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 사람들의 상황, 이 모든 것들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강 집사님 문자가 왔다고 내가 전화했더니 문자가 계속 왔었는데 집회 가지 말고 온다고. 내가 그래? 어저께 문자가 왔더니 사모님도 문자가 안 온대요. 전화기가 참 좋겠어. 문자도 안 오는 전화기를 가지고 계셔. 그런지 확인해 봤더니 다른 사람도 다 온대요. 그래서 그래? 어디 돌아다니냐고 했더니 아니 그런 데 없고 어디서 근데 문자가 계속 온대요. 불안하다는 거요. 그래서 좀 많은 데를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10명도 안 되잖아. 뭐가 많아. 그랬더니 그날튼 가지 말라고 하니까 맨날 문자가 오고 막 건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잘 쉬고 돌아다니지 말고 쉬라고 그랬어요. 계속 문자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저한테도 전화도 왔었어요. 이제 한 번씩 와요. 예배 몇 명. 예, 대략 한 10명 정도 봅니다.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우린 동선이 확실해서 파악되고 몸 이상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독도 하고 손 씻고 좀 이렇게 특별히 사람 많지 않으니까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했더니 그러시냐고 하여튼 좀 예방에 좀 신경 써주라고 알았다고. 근데 상황이 되면 뭐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꾸 불안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신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바로 죽음입니다. 질병에서 두려운 것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공포가 있는 겁니다. 안 죽어봐요. 좀 콜록거리다 말겠지 뭐. 근데 좀 고생하면 말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큰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평안하냐?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냐?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면 일반적 고통이든 영적 고통이든 육체적 고통이든 다 도우시고 그걸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나눌 수가 없어요. 결국 환난도 신앙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주일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즉 집회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주구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구사 열기 전에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되고, 그리고 집에서 정말 가정예배로 시간 딱 맞춰서 정말 또 헌금도 딱 하고 예배도 딱 맞추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런 할 수도 하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지 조치에 못했죠. 협조만 하기로. 근데 국회에서 지금 이게 의결이 됐어요.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교총에서. 한기총이라 한교총. 큰 교단, 우리 교단이죠. 정광훈 씨 속현디 말고. 그거를 뺀 나머지 다 합쳐진 데가 전국 단체가 한교총입니다. 야,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천국인의 삶을 삽니다. 신천지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자기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시민권이 있는데 뭘 그렇게 14만 4천 명만 따졌어? 그렇게 행위를 따졌었고. 요 미국에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언제든지 미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걱정 안 해요. 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권 있는데 세상에 뭘 그렇게 부러울 거 있어요. 열심히 살면 되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평안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이기신 것을 통해 내가 죽음도 이겼어. 그러니까 두려우지 말라. 평안하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받은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건 활용하라는 거예요. 활용. 평안을 가졌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말하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걸 믿음이 있으라 한다고 있겠어요? 저는 믿음을 말하고 믿으라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했지만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전해야죠. 여러분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 믿음에서만 평안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태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고 조용한 것이 평안 아니라고 했어요. 시련 가운데, 죽음 가운데,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왜? 우리 그걸 주셨으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평안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죽음도 이기고 폭풍 가운데 이기고 삶에서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그 믿음은 곧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활용하라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믿는 바죠. 그 믿음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활용을 안 해요. 활용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셨어. 그리고 환난도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셨잖아. 내가 죽는들 내가 또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질병에 걸린다는들 내가 고쳐주실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마스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나대면 안 되지. 나대면 함부로 나대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되 두려워나 불안에 떨어서 걱정, 근심, 염려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주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와 주 예수의 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진 건 보약도 좋고요, 운동도 좋습니다. 면역력 높이는 건강식품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힘, 믿음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신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신 능력은 그걸 말하잖아요. 정신 능력은 영적 능력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력은 육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영적 능력은 주께서 이기도록 견디도록 해주신 능력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힘입니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주께 주시는 힘으로 능력이 되어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려면 주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25, 26절에는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자신이다.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 또 악인이 죽는 것 보니까 겁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만납니다. 악인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을 지켜 안전하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복분 가운데서도 평안하셨고 다스리셨으며 세상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모두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지금 전염되고 있는 질병의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삶에 힘든 고난에서 영육 간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고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